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원하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 원합니다. 입술을 통한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움직이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공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허락해 해주시고 성령에 사로잡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의 마음에 심기게 하시고 싹이 나고 열매 맺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서울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그 크신 은혜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이 사로잡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의 마음에 심기게 하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사오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사오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머리를 숙인 저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고통을 당하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런 삶을 살기에는 저희가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게을렀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화를 내는 저희의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염병의 상황 가운데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아픔과 혼란의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던 모세와 같이 이 땅의 교회들이 기도와 섬김으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문과 전염병의 상황,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찬양의 가사가 매일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서호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공동체, 전심으로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주는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성전의 건축을 허락하시고 그 과정을 신실하게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도, 새로운 성전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모든 성도가 함께 건축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흐트러질까, 예배 생활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굳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자라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고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과 함께 하여 주시며 특히 믿음의 부모들이 깨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마음에 뿌려질 때 복음서의 비유와 같이 좋은 밭에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겸손한 마음과 두려움으로 말씀을 받고 삶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돌아봅니다. 저희의 삶이 전염병을 핑계로 십자가 앞에서 멀어진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성전에서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간절한 바람이 있는지 돌아봅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은혜의 자리, 시간과 몸을 들여 공동체와 이웃을 섬기는 일이 이제는 귀찮아진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저희의 모습을 정직하게 내려놓고 신앙의 열정과 거룩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가.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가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일,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부어 주신 복을 감사하여 예물을 드려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부어 주시고 허락해 주신 모든 물질에 11조의 예물을 구분하여 이렇게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과 선교를 위한 예물, 장학과 구제를 위한 예물, 건축을 위한 예물, 주일 헌금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앞에 드린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예물에 담긴 믿음과 감사와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업이 더욱 번성하고 기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믿음의 복을 주셔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장학하고 구제하는 일, 건축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모두가 다 복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생업에 복을 주셔서 11조의 예물이 풍성히 늘어나는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재정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생업에 물질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위험한 것 면하게 하시고 죄된 것 피하게 하시고 해야 할 것을 담대히 잘 행하게 하옵시며 사람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관계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을 구하고 살리는 삶이 되며 주님의 영광을 높이 높이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의 본문은 신약 33조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살로메의 겟세마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3월 2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달 4월 16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이제 6번의 주일을 지내게 되는데요. 이 6주일 동안 무엇을 묵상하면 좋을까 하다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보이신 그 기도, 처음에는 십자가 고난의 고통과 그리고 그 무서움에 그 십자가를 피하고자 했던
그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더 깊은 기도 가운데 마침내 이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일어서신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의 의미를 되새겼으면 좋겠다 그랬죠. 피하고 싶은 자리이지만 그러나 또한 극복하고 승리한 그러한 장소이기도 한 이 겟세마네의 의미를 성경 속 6명의 인물을 통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그들의 겟세마네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인물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인 살로메, 이 살로메를 통한 겟세마네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은 누구인가? 이들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제자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세 애제자,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했던, 가까이 두었던 세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죠. 살로메는 이 두 사람의 어머니입니다. 살로메라는 이름은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것을 멀리서 바라보는 여인들이 있었는데요. 그 여인들의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전하는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27장 56절을 보면 이 세 여인의 이름에 대해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대신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본문을 비교를 해보면 이 살로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렇게 연결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 중에서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곁에 있었던 그 여인들의 명단, 그것과 불일치하는, 내용상 맞지 않는 그러한 것을 이유로 해서 이 견해에 대해서 모두가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살로메의 이름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것 자체는 우리에게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니어서 우리는 편의상 살로메를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로 보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렇게 쭉 통해서 볼 때 살로메에게 첫 번째 고비가 되었던 것은 이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아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집을 나섰을 때로 여겨집니다. 당시 사회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의 큰 기둥이죠. 그 집안의 희망입니다. 그런 아들이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서 집을 떠나게 되니, 집을 떠난다고 하니 어머니로서 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그리고 막고 싶은 그런 일이었겠습니까? 두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갈릴리 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전부터 서로 알고 있는 그런 사이였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앞서 소개해드린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 곁에 있었던 여인들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와 이모, 이렇게 나옵니다.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이모할 때 이 이모가 살로메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보면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은 사촌지간이 되는 거죠. 그러나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
이 두 명의 아들이 모두 집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이 어머니인 살로메로서는 그 마음에 큰 아쉬움 그리고 깊은 고민이 살로메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참 집안에 남아서 좀 집안 가문을 좀 일으켜주지. 아니면 좀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아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등등의 이러한 생각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 아들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집을 떠난 겁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죠.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차원의 삶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라고 하는 보다 높은 차원의 삶, 보다 참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싶다.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싶다.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들의 결심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된 것이죠. 저도 이제 자녀를 키워서 자녀들이 이렇게 성인이 되고 보니까 마음 같아서는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자녀들을 곁에 두고 옆에 두고 혹은 가까운 곳에 두고 살고 싶은 마음이 한편으로 있는데 이런 저의 생각을 가만히 이렇게 냉정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은 저의 자녀를 위한 삶이라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삶인 경우가 많은 겁니다. 자녀는 자신의 재능과 목표를 위해서 보다 더 자유롭게 그리고 보다 더 마음껏 살고 싶은데 그런 자녀의 삶을 이 부모로서의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그 앞길을 가로막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자녀가 원하는 삶이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삶이라면 그런 자녀의 삶이라면 그런 자녀의 삶을 더욱더 격려하고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후원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래야 하는데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그들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 두 아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집을 나설 때 한편으로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한편으로 슬펐을 겁니다. 깊은 아쉬움에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 두 아들이 더 나은 삶,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을 위한 더 복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아들들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 그런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마음 또한 있었을 겁니다. 결국 살로메는 예수님을 따르는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으로는 함께 있고자 하는 이런 마음의 자리에서 자신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의 자리로 이렇게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의 자리가 바뀌었다면 그것이 바로 살로메의 겟세마네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또는 직장 동료나 성도와의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의 바람이나 나의 욕심이 아니라 진정 상대방, 그 사람의 발전과 그 사람의 보다 더 나은 그의 삶을 위해서 내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느 쪽인가를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 저와 여러분 모두 나의 인간적인 욕심, 나의 인간적인 바람 그것을 원하는 그 자리를 넘어서
그 자리를 넘어서 보다 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위하고 그의 보다 더 진정 복된 삶을 축복하고 지원하고 배려하고 인정하고 격려할 줄 아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그 자리는 저와 여러분의 겟세마네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살로메에게는 또 한 번의 겟세마네가 찾아옵니다. 살로메가 두 아들과 함께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인가를 요청할 양으로 예수님께 절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아해했고 궁금해서 물으셨죠. 무엇을 원하느냐? 원하는 것이 뭐냐? 물으셨습니다. 살로메가 대답합니다. 앞으로 주님의 나라가 서게 되면 저의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왕 주님의 제자로 나선 제 아들들, 주님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주님을 위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이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는 주님으로부터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별명을 얻을 정도로 성격이 급하고 불같은 그런 기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긴 해도 이 두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뜨겁게 일했을 겁니다. 앞장서서 일했을 겁니다. 살로메는 그런 자신의 아들들이 앞으로 이제 주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이왕이면 가장 인정받는 자리,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보란듯이 활약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큰 뜻을 품고 나갔으면 그렇게 보란듯이 해야지, 그저 눈에 띄지도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사역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아들들이었던 거죠. 이러한 살로메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자식을 위한 열정적인 어머니의 모습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욕심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6절, 27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살로메는 무엇인가로 뒤통수를 크게 얻어맞은 것과 같은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내 자식이 크게 위대하게 쓰임받아서 유명하고 알려지고 존경받고 인정받기를 그랬는데 예수님은 진정으로 큰 자, 위대한 자는 섬기는 자라는 겁니다. 진정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자식이 누구보다도 앞에 서고 모두가 다 엄지척하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최고입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데 예수님은 진정 으뜸인 자는 종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살로메의 머릿속은 크게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자신이 생각한 크고 위대한 것, 그리고 으뜸이 되는 것, 이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크고 위대한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으뜸이 되는 것, 이것은 서로가 정반대로 보여졌기 때문이죠. 결국 그녀는 그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곁에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대한 그 깨달음, 그 깨달음이 있었다면 바로 그 자리가 살로메에게는 또 하나의 겟세마네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람이 큰 자요 훌륭하고 위대한 자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으뜸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큰 자, 으뜸인 자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요청하는 살로메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기는 자, 종의 모습입니까? 누구든지 섬기는 자가 진정 위대한 자요, 진정 큰 자이며 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가 우리 가운데 가장 으뜸인 자임을 이것을 깊이 깨닫고 이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되기를 결단할 때 그 자리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겟세마네가 될 것입니다. 섬기는 자로서의 큰 자, 종의 모습이기에 으뜸인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살로메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비는 아들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보다 정확하게는 헤롯 아그리파 1세, 즉 헤롯 1세의 손자인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죽임당했을 때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죠. 그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많은 때는 남자만 5,000명이나 믿음의 사람으로 믿는 자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초대교회의 이러한 부흥은 다른 한편으로 유대교에게는, 그리고 이 유대를 다스리는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는 자신들을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로 여겨질 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이 헤롯은 초대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요한의 형제인 이 야고보를 이 헤롯이 칼로 죽입니다. 그만큼 야고보는 초대교회에서 그런 중심적인 기둥 역할을 하는 지도자였던 것이죠.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인해서 18개월 된 아기가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저렇게 다급하게 들어갑니다. 병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응급 치료를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이 아기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어린 아기를 잃은 엄마는 저렇게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충격에 휩싸이고 맙니다. 여러분, 세상의 슬픈 일 가운데 가장 큰 슬픔은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 아닐까요? 그 중에서도 사랑하는 자녀의 죽음이야말로 가장 슬프고 가장 괴롭지 않겠습니까? 앞의 사진처럼 어린 자녀의 죽음은 말할 것도 없지만 성인이라 해도 그것이 자녀의 죽음이라면 부모로서는 가장 큰 슬픔이요 괴로움일 겁니다. 살로메는 아들 야고보의 죽음을 그렇게 맞이해야 했습니다. 야고보를 죽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주후 41년부터 44년까지의 유대를 다스렸기 때문에 이때 일어난 이 일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길어야 10년 정도 됐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이런 아들 야고보의 죽음은 어머니 살로메에게는 큰 슬픔, 크나큰 충격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아쉬움이 마음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야고보가 초대교회에서 지도자로서 자리를 잡아갈 때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집을 떠나서 고생하다가 이제 비로소 교회의 지도자로서 제대로 사역하는 그것을 지켜보는 보람을 가질 수 있겠다 싶을 때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야고보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순교한 거죠. 이젠 무엇인가 할 만한 때인데
최소한 앞으로 10년 정도는 더 사역하는 것을 봤으면 여한이 없었을 것을. 다만 얼마만이라도 마음껏 자유롭게 그렇게 사역하는 것을 보았으면 좋았을 것을. 등등. 온갖 생각들, 온갖 아쉬움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임한 이 슬픔과 이 괴로움, 이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살로메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순교당한 이 아들의 의미, 이 아들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쳤을까요? 그러는 가운데 살로메는 깨달았을 겁니다.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진정한 부활, 찬란한 부활의 주인공이 되신 그 주님을 다시 묵상하면서, 순교가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슬픔이요 최고의 아픔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이 순교야말로 최고로 크고 위대한 일이요, 이 순교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으뜸이라는 것. 순교만큼 주님을 위해 크게 헌신한 일도 없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도 없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일, 고난의 시기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그렇게 맞이한 순교이기에 야고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 깨달음은 살로메에게는 가장 깊고 가장 큰 울림의 겟세마네가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아무리 주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해도 여전히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공해서 오래 사는 것이, 그것이 최고라고 하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여전히 주님의 나라에서도 주님의 오른쪽과 주님의 왼쪽에 앉는 그런 영광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진정한 겟세마네의 자리는 우리 주님처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진정 으뜸인 자는 기꺼이 종의 모습이 될 줄 아는 그러한 자라는 사실을 온전히 고백하고 온전히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결단의 자리,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겟세마네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순절 두 번째 주일,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겟세마네의 주님, 인간으로서의 고민과 고통을 지나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순종으로 나아갔듯이, 그리고 살로메가 거쳐야 했던 그녀의 겟세마네의 여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 또한 그녀의 겟세마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겟세마네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 한층 더 성숙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한층 더 전진하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으로 잘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살로메의 그 겟세마네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 나의 욕망을 우선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주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그 일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겟세마네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가장 큰 자, 가장 으뜸인 자는 섬기는 자요 종의 모습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섬김과 종으로서의 그 겟세마네의 자리를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오르고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삶을 넘어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생명으로 섬기는 것이 가장 최고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시간 함께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겟세마네의 의미를 묵상하며 특별히 살로메가 거쳐갔던 그 겟세마네의 의미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깁니다. 인간으로서의 고민과 고통의 그 겟세마네의 주님의 그 기도가 그 고민과 고통을 넘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순종으로 나아가신 주님의 그 겟세마네의 그 의미가 또한 살로메가 거쳐가야 했던 그녀의 그 겟세마네의 여정 속에서 우리들 또한 그 살로메의 겟세마네가 오늘 우리의 겟세마네가 되기를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인간적인 욕심에 따라 살기 쉽고 나의 욕망을 우선해서 살기 쉬운 저희들의 자리가 이제 주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확장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 길로 나아갈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큰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을 원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여전하지만 그러나 진정 큰 자는 섬기는 자요 진정 으뜸인 자는 종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더 많이 갖고 싶고 하고 여전히 더 높아지고 여전히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성공하며 사는 그런 삶이 최고인 삶으로 여겨지기 쉬운 이 시대,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생명으로 섬기는 것이 최고의 영광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줄 아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겟세마네의 그 주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요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저희들 또한 이 복된 겟세마네의 귀한 의미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4월 16일 토요일까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미크론으로 인한 감염 확산이 계속 크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셔서 건강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 변경에 따라서 3월 20일 주일까지는 예배 인원이 수용 인원의 70% 이내, 우리 교회 본당 기준으로는 175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성도님들이 예배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서 교회 예배나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감염된 성도님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 모견상 장로님 지난 주일에 소천하셨는데 장례를 잘 마친 것에 감사해서 유족분들이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지금 교회 건축은 사진 보시는 것처럼 이제 토목공사가 좀 더 진행이 되어서 이제 그 교회터 땅을 흙을 이제 퍼내는 이제 그러한 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현철 집사님 아들 되는 우리 최아랑 청년이 지난 2월 28일에 해병대 입대했습니다. 건강하게 잘 군복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난 주일에 모견상 장로님께서 84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오늘의 공동기도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성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다 같이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정점을 향해 가면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로부터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이 나라를 코로나19로부터 건져 주옵소서. 오미크론으로 감염된 성도들이 잘 치유되고 회복하게 하시며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성도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소서. 20대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 정해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국가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하며 경제를 잘 발전시키고 더 공정하고 건강한 나라로 잘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으로 발생한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고 있습니다. 속히 전쟁을 멈추고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극심한 겨울 가뭄 가운데 대형 산불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적당한 비를 내려 주소서. 산불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도우시고 산불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삶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질병과 싸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긍휼의 손을 얹으소서. 치유하시는 권능의 손, 사랑의 손을 얹으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간호하는 가족에게도 굳건한 믿음과 평안을 주셔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것들이 참 많은 지금 시기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건강하실 뿐만 아니라 승리하시고 더욱 사순절의 의미가 은혜가 가득한 귀한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살로메의 그 겟세마네의 의미가 오늘 우리의 겟세마네의 의미가 되어서 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더 성장해가고 성숙해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 아멘.